10월 17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각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7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이웃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운영, 청소년 대상 꿈틀이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을 목표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철저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청년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에 전력하며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극복하며 성령의 능력이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지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함께 있겠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돼서 시장하고 권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자, 외쳐봅시다. 오늘도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오늘 우리 김순영 권사님 항암 1차 받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우리 최복균 권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경희 권사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함께 교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강성영 강사님이 오늘 목사 안수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바로 경기 수원로에 가을 정기노회가 있어서 바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을 정기노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더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라. 말씀을 향하여 발길을 돌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책략가가 있습니다. 원래 압살롬의 신하로 들어간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후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다윗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친구는 책략가입니다. 이 후세가 전략적으로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압살롬은 모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가 둘 다 온전히 자기 편인 줄로만 압니다. 그런데 후세는 사실 다윗 편입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압살롬 밑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전면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아히도벨도 이 전면전을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계략 하나를 가지고 오고, 마찬가지 후세도 전면전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작전 계획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압살롬은 후세 것을 선택해야 될 거냐, 원래 자기 편인 아히도벨의 작전 계획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사실은 원래 자기 편이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았어야 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획대로 전쟁을 치르겠다고 압살롬이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니까 후세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모든 내용을. 왜? 자기가 전쟁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무엘하 17장 앞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쫙 정리가 되고,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15절을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이제 후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둘 다 계략을 세운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전체를 보면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자, 이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후세가.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전쟁을 치렀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아마 압살롬이 승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래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후세의 계략을 받았느냐? 파란 글씨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압살롬이 이길 수 있는 전략 계획,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도록 역사해 둬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압살롬의 책사에 있던 아히도벨은 분명히 좋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물리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은 매우 중요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미 반역이 시작이 되었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압살롬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기에 압살롬은 나름대로 신중한 결정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한 것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악인에게 임하는 보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해하려고 철저하게 꾸민 악한 계획까지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에 서셔서 오늘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가장 지혜롭게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뭔가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무덤 파는 결과만 오고 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도 아니요, 경솔하게 행동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그냥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여집니다. 그 길로 가면 성공하고 복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 계획대로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데 별로 또 문제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가니까 형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거하게 되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보응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 시편 11편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번역 성경으로요. 시작. 불과 유황을 악인들 위에 비 오듯이 쏟으시며 태우는 바람을 그들 잔의 몫으로 안겨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과 유황을 악인에게 비우듯 쏟으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쏟아버리시는 이 불과 유황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스란히 그 불과 유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압살롬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전략을 잘못 세워서도 아니고 무엇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 시작이 악했던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었습니다.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결코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나이 많은 친구 후세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이 후세가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떤 전략으로 압살롬이 공격해 갈지 그 밤에 전령을 보냅니다. 15,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압살롬의 작전 계획을 다 알려줍니다. 이게 후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그냥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 여러분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진실된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 목회 안 합니다. 근데 못 오려고 목회합니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충직한 일꾼이 하나님이 곁에 붙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긴박한 때에 한 청년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압살롬에게 한 청년이 후세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누군가가 고자질해 버립니다. 압살롬에게.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자, 이제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윗에게 그 밤에 달려간 전령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겠죠? 일단 일촉즉발의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바후림의 어떤 한 사람, 오늘 본문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이름조차 없는
한 여인이 후세가 보낸 이 전령들이 다윗 있는 진영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숨을 걸고 한 여인이 도와줍니다. 19,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어떤 한 여인이, 바울임의 어떤 한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은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똑같은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름이라도 밝혀졌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름조차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이 여인은 비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딱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여인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가? 결과 다윗은 그 밤 안전하게 다 건너갑니다. 화면 보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어떤 원수마귀의 괴계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괴계, 원수마귀의 그 치밀한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진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나요?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던 아히도벨 어떻게 합니까?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압살롬의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자리도 주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잠언 19장 16절을 보면 삼가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딱 보니까요, 왕궁에 있던 다윗은 그 밤에 신하들과 꼼짝없이 당하고 그 밤에 도망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대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대세처럼 보인 그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행실을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괴로워도 서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서 있으라고 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수원노회 노회장으로 2명의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었습니다. 집에서 잠자리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강도사님도 목사 안수 받으시지만 우리 노회 안에 2명의 강도사님도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 식을 제가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는 2명의 강도사님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제 하나님의 길 가겠다고 작정하고 오늘 안수 받는데 이 길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길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식을 거행해야 할 노회장으로서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 아닙니다. 그 길 가야 됩니다. 가십시오.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주의 계명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만 발을 굳게 세우고 죄악이, 세상의 유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자같이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통합측 교단,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현역 목회 시절에 그분에게 많은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께서 그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죄악이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발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있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혹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면 첫째, 목회 내려놔야 되고, 둘째, 자녀들 볼 체면이 없고, 셋째, 아내에게 할 말이 없고, 그때 이미 손주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손주 손녀들에게 창피한 할아버지가 된다. 이 4가지를 생각하니까 그 성적인 유혹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4가지 나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탈하고 싶었던 마음이 찾아왔지만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순간에 그래, 나도 이거 선택할 거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발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2명의 목사 안수식을 거행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목회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 말씀 앞에 굳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은 변하고 조건은 바뀝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 발이 어디에 무엇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야 할지 오늘 이 새벽 분명히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발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순영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최복경 권사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유경희 권사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강성영 강사님 목사로 안수받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는,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하늘문을 여시되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고 많은 연약한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강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이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 우리 진흥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모든 구역원들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여, 구역이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